오늘 시편 121편 우리 7절 좀 한 절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가 6절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편 121편 6절 말씀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6절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해치는 것들을 둘로 나누어서 낮의 해와 그리고 밤의 달로 나누고 있는데 7절에 와서는 이것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모든 환난이란 말로 묶고 있습니다. 이 환난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 해악, 악이죠. 악, 해악,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이거나 또는 재난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단지 외부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 외부적인 그런 고난들이나 힘든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육적인 어려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이 영적인 악에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라는 것이 단지 외부로부터 내게 닥치는 해악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이 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악이라는 겁니다. 해악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보다 그 마음, 내 마음을 차지하고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리고 내 마음을 물들이는 이 사람 자체를 악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이것이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또 우리가 늘 훈련받아온 그런 의지로서 이겨나갈 수 있지만, 정작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우러나는 그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물들어가는 그 악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게 전도서 기자의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빈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찾아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악으로 물들이는 사단의 그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세요. 마음에 서로 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증오를 품는 마음들, 이것도 역시 악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서 그 악이 자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내게 해를 끼친 대로 그것을 또 안 갚음하려고 벼르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악을 기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외에도 우리 마음에 이 악이 물들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해요? 씻어버리라.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내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해요? 씻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씻어버리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씻어버리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원어, 여기서 사용되는 원어는요, 이 카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빨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 뿌려서 씻어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악에 물들어버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빨아야 된다. 빨아야 된다. 여러분, 빨래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예전에 빨래하시던 저희 어머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요즘이야 세탁기가 돌지만 예전에는 두들기고 문지르고 비비고 무슨 짓을 해서 이게 마찰을 해줘야 또 막 두들겨요. 전 두들겨서 이렇게 때가 빠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두들겨야 또 때가 빠지더만요. 두들기고 문지르고 그냥 빡빡 문지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헹구고 해야 이게 이제 때가 빠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물들어버린 그 악을 씻어버릴 수도 없고 빨아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악을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빨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물들어서 더럽혀진 그야말로 빨랫감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러한 내 마음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할 때 사람들은 보통 재난이나 환난이나 불행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사람으로부터의 보호를 머리에 떠올리죠. 그러나 정작 이 악으로부터 궁극적인 보호는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내가 그 악에 물들지 않게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이 물들어 버리면 그 외부에서 오는 것에 너무 쉽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도 쉽게 무너져 버린 때는 언제예요? 내부적인 첩자가 있을 때.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이런 예전에 이제 신화 이야기를 보면 그런 적이 있죠. 이 트로이의 목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마를 전쟁으로 도저히 섬멸할 수 없었고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아주 견고한 성. 근데 마치 이 군사들이 모두 패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것처럼 꾸미고 커다란 목마를 남겨두니까 그 목마를 신나게 이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성 안으로 신나게 그 목마를 가운데다 두고 춤을 추고 파티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밤이 되고 다 술이 취해서 여기저기 그렇게 쓰러져 버렸을 때 그 목마의 뱃속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군사들이 몰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문을 열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들어오고 같이 이 성을 금세 점령해 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면서 악으로부터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시편 기자 말씀처럼 그 이전의 말씀처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내가 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만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는 누구도 자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사실은요, 우리 영적 싸움이 바깥하고 싸우는 것보다 우리 내적인 싸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 게을러지고 해이해지고 자꾸만 이 악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내 자꾸 빈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너무나도 바쁘고 또 열심히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빈자리가 생겨요. 좀 쉬고 싶고 이만큼 했으면 좀 쉬면 좋을 것 같고 그 빈자리가 좀 만들어지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원래 이제 여가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유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에 항상 악이 찾아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자리가 생길 때 더 조심해야 되고요, 여유가 생길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차게 일하고 힘차게 열심히 살아갈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정작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겼다 싶을 때 그때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인물 하나를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의 역대상에 보면 인간의 이 계보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핫했는데요,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에 담긴 그 의미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오늘 말씀의 이 9절 말씀처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어찌 보면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야베스를 볼 때마다 아이고,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널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참 그 어머니도 짓궂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짓궂겠죠.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하여튼.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만 생각하면서 세상 말로 이러한 운명을 탓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어찌 보면 이 야베스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매료되고 이 매력에 빠져서 이 기도를 외우고 또 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많이 매진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어떠한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언뜻 보면요, 이른바 기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기복적인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야말로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건강을 그들이 믿는 각자의 신에게 구하면서 기도하죠. 야베스의 기도가 그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야베스의 기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요,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역을 넓힌다고 생각하면 뭘 생각하죠? 땅을 생각하죠. 더 땅을 넓어진 땅, 또 더 큰 평수의 집, 사업의 확장, 재산의 확장,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주시려고 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땅도 좀 넓혀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아마 그 기도를 다 들어주려면 이 지구를 지금보다 한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넓게 키우시지 않았을까, 더 크게 만드셨지 않았을까. 정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면. 공감이 안 되시나 보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게 애들 같은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이 지구를 정말 사람들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 정도로 더 크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땅을 넓혀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우리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신 후에는 조상들로부터 그 땅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 물려받는 땅을 지키라고 하셨고 다른 지파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빼앗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설사 그 땅을 얻게 되는, 어떠한 사연 때문에 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다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죠. 나봇이 충분히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오히려 자리에 포도원을 얻을 수 있는데도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라는, 그러니까 이 넓은 땅과 넓은 집들을 나 혼자 다 누리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있는 생각이에요. 화가 있는 생각.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 우리가 과도하게 땅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지역을 넓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역이 넓어진다. 이 지역이 넓어지는 것은 그냥 땅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지역이 넓어진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활동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베스가 바라는 복은 무엇이었냐면,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경을, 내 지역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 주시는 의미가 하나님께 내게 주실 때 그것으로 제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서 환난을 벗어나는 것도 오늘 이 시편 우리가 121편 7절 말씀처럼 그 환난과 동일한 그 단어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그래요. 이 뜻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로부터, 악으로부터도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말씀할 때 그 환난을 벗어난다는 게 단지 밖으로부터 어려움도 없고 날마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날마다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유혹과 악과 욕심, 교만, 시기 이 모든 것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뒤에 말씀이 따라오잖아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걱정과 근심도 동일하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야베스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 마음속으로부터 악한 것, 악한 생각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냥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면 됩니까? 이제부터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때요? 그 생각이 더 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잠자리에 들어서도요, 누가 어떤 분이 잠을 잘 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딱 비우면 잠이 잘 온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려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생각이 납니다. 그냥 차라리 아주 피곤해서 그냥 딱 떨어져 자는 게 낫지. 오늘 좀 이렇게 좀 잠을 좀 많이 자야겠다 생각하고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면 오히려 정신이 막 말똥말똥해질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요. 악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은 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신수양을 해요? 상담을 받으면 나아집니까? 물론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이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 환난을, 이 해악, 그 마음의 악으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모든 악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내 모든 악과 악한 생각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멀리 보며 또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기를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이 깨끗한 자, 그 마음을 주의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감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목자,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감독, 즉 우리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살피는 역할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영혼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바르게 보살피는 역할도 하시는 감독의 역할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7절 말씀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주기도문이 생각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21편 121편의 7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악이 가득한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싸워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정말 굳건한 안전과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약속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이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왜요? 기도가 신뢰고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가운데 악이 틈타지 못하고 악의 유혹이나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왜 이 백신을 맞느라고 이 난리를 칩니까? 그죠? 백신 맞고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왜 백신을 맞아요?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백신 맞은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백신을 맞고 나서 이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훨씬 그래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낫는다 그러잖아요. 가볍게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죠. 예방하는 것, 막아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막아주실 때 그것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는 실수투성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